로마서 1장 16절 17절 좀 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자체가 아주 강력한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이제 바꿔서 말했나?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담대하게 삽니다. 성질대로 담대하게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 담대하게. 할렐루야.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말씀대로 안 산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데, 욥기서에 보면 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은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를 주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은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부르짖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은 성경이 전하는 가장 암울한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인간이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복음의 구원 능력을 부각시키는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면도 또한 은혜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믿느냐.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문제겠죠. 자, 이론으로 믿는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느냐? 차원이 다르죠. 경험하고 사는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을 그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용어 자체로는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문맥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염두에 뒀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큰 권능과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을 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9장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하 17장에도 나와 있고, 느헤미야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온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고 그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를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이거를 정확히 대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나미스라고 하는 용어가 쓰인 것이 두 군데가 더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한 군데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두 구절 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구절인데, 복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려면 두 가지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가? 자, 구원 사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변하세요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10년, 20년, 30년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희석이 됐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래서 많이 일당을 받으면 한 10년 일하면 열심히 벌어서 벌겠죠. 그죠?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세속적 복음이 들어온 거죠. 세상과 짝하여 가는 거, 다원주의가 들어온 거죠. 이게 오래전부터 그냥 쭉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원주의가 들어온 게 뭡니까? 교회 성장주의가 다원주의거든요. 세속주의. 성공하는 거. 하나님한테 잘 보여도요, 세상의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지고 다원주의에 빠지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느냐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느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의 99.9%가 사람 비율 맞춥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인간이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성장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주의가 온 거고, 그래서 명예가 따라오는 거고, 권력이 따라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몬주의에 빠지는 거고, 다원주의도 그렇고 세속주의도 그렇고 안몬주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어요. 도덕적 부패가 그의 존재 전체를 오염시켰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부패가 전체의 이 존재를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오염시켰는데도 오염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듣고 왔으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을 이미 선포한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선포한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인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짓누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30절에 보면은 1장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까요? 안 할까요? 다 거역합니다.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악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악을 도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예요.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5장 10절에도 보면은,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의 마음에는 악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로 원하고 지식으로는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속 악한 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거 대고 저거 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빛으로 나와서 이게 다 드러나고 쉬운 말로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 이거는요 빛이 들어오는데 이거 내가 드러나면 진짜 쪽팔리니까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지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심 아주 그냥 강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자존심 세워봐야 뭐 할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죄는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영혼을 사망해서 건진 걸 믿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걸 믿느냐? 말은 믿고 고백은 하고 찬양은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는 드려도 사망에도 생명으로 옮겨진 걸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행동은 안 하겠죠. 왜 그럴까요? 내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는데, 주의 법을 보이니까 기이하게 보이는 거죠. 시편 107편에 보면 나와 있죠. 15절에. 자, 시작. 자존심이 버려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 빛으로 다가와서 어둠이 물러가 버리면 자존심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 자존심이 그렇게 세덜. 근데 가만히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지금 답이 없어요. 버리면 돼요. 그리고 드러내면 돼요. 뻘거 벗으면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어차피 다 뻘거 벗은 모습으로 보일 건데. 근데 창피하다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타락의 방어벽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그 벽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인 도덕적 부패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전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속에 얼마나 큰 게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걸 깨달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의가 나타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믿음은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오늘날 복음 전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갖 방법론이 있죠. 방법론, 마케팅, 전략, 프로그램, 이런 도구와 수단들이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초자연적 성령의 능력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그 이후에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걸어 다녀요. 할렐루야. 그게 삼형제교회 그 앞에 있는 집주인 여자가, 엄마가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워서 닌기로 맞고 있던 여자가. 또 한 가지는 그 소피아라고 하는 신학생, 그 박사학위 받은 신학생 장모가 아파서 다 죽어갔는데 작년인가 그러죠.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났는데 지금도 교회 잘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나만 보면 90도리 인자예요. 나는 살 것 같지 않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마음을 줘서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해 주었더니 그냥 치료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치료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 전에 인천 동인천역에서 전도할 때 9살 먹은 아이가 돌아오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막 뛰어. 네가 왜 여기 와 있니? 엄마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애가 약간 도른 거예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받으려고 밤새도록 방언해도 능력 안 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아주 오두방정 떨어도 능력 안 와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질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희석되고 다원주의로 가고 세속주의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몬주의가 앞서다 보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막 그냥 이래 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나타나도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고 가볍게 보고 있고 대충 보고 있다는 거죠. 겉만 좋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속이 썩었어요. 속이.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묻고 행하면서 말씀에 길들여져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갈 때 주님하고 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지 기도했다고 능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기도했을 때 능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현상만 보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뜨거워서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 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홀라당 타버릴 테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평신도 때 저 베델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가 기도 끝나면 먹으려고 호떡을 사다가 손에다가 살짝 올려놓으니까 성령 받은 줄 알고 뒤집어져 갖고 현상만 바라보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원상태더만. 호떡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손잡고 기도하는데 늦게 온 집사가 그 집사 위에다 살짝 어떻게 호떡을 갖다 놓은 거예요. 호떡이 뜨끈뜨끈하니까 손이 뜨끈뜨끈해지니까 이게 성령 뿌리 붙었냐. 아니 그래도 그저 산에서 배랑 안에 손이 뜨거워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약간 이상하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하고 산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님하고 동행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하고 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할렐루야.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과 능력이 뭐냐면은 사람이 뒤집어져야 되고 목이 달아나야 되고 눈이 애꾸가 되고 떠야 되고 막 이래요. 그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요. 그거는요 바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이외에는 없는 줄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교회 안에 확산이 돼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없으니까 짜집게 해야 되고, 체험이 없으니까 봐야 되고, 체험이 없으니까 들어야 되고, 체험이 없으니까 세미나 다녀야 되고, 체험이 없으니까 프로그램 돌려야 되고, 체험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산 경험이 없으니까.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뿐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적절하게, 요즘 시대는 복음을 적절하게 개작을 하잖아요. 개작. 이해하기 쉽게 조절하고 또 힘써 그걸 변호하려고 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담대하게 성경대로 명령대로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드러나야 해결받으니까. 응?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은요, 그 전에 이런 예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뒤로 자빠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였어, 박사. 미국에서 9년 동안 공부해서 와가지고 이제 행정학 박사예요. 성균관대학교 동해천역에서 만났어요. 응? 박사도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뒤돌아보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응? 열받잖아요. 심령을 찔러야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 할렐루야. 다듬어서 포장해서 덮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현상만 쫓아옵니다. 현상만. 아니요,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 선포하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 중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그거 쉽지 않아요. 옆에 사람 말고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 사람?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거 쉬워? 어려워?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거 어려워? 쉬워? 자식 새끼 사랑하는 거 쉬워? 어려워? 웃기는, 아이고 쉽기 왜 쉬워? 자식이 이거 말 잘 들을 때는 이게 사랑이 되는데 말 안 들어봐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나중에 이런 소리는 하도 속썩이면 어떻게 내가 난 자식이라도 너 같은 난 자식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뱃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여러분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응? 우리가 저 영혼이 변할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명령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동요가 되고. 할렐루야. 응? 현대 복음 전도를 보면은 복음주의자들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놀이공원을 연상시키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교회 오니까 놀이공원 같은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은 부르는데 교회인지 극장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자, 이런 부류의 교회는 수정된 복음만 제시할 뿐이지 핵심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여러 놀이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성경의 복음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회. 단순한 메시지 선포에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는 어떤 리더십 같은 거, 최신 전략, 그죠? 그래서 문화적 감수성,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교회를
변형시켜가는 방법에 의존하고 갑니다. 우리의 세계는 갈수록 종교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자체가 종교화 돼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복음이고, 기독교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날 복음 전도는 돌파구를 찾았다고 하지만, 돌파구는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이 시대 문화가 우리가 지닌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애쓰는 거고, 특정한 사역이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권속으로 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앞다퉈 방법론에 관한 책들을 저술해서 모두가 그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든 노력으로 사실상 복음이 적절해지는 것이 아님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노력은 경건하지 못한 문화를 우리의 울타리 안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아첨하는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첨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아첨하는 복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죄는 내비두고 사망도 내비두고 방법론만 전하는 거죠. 이게 아첨하는 거죠. 결국 복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못하고 세상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현실. 오늘날 교회는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복음만 굳게 붙들고 절대적인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찾기가 힘든 거죠. 그냥 복음만 가지고 역사하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복음만 전해서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되고, 물론 알 필요는 있죠. 그러나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울의 갑옷은 다윗을 성가시켜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울의 갑옷은,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사울의 갑옷은 다윗을 성가시켜 했을 뿐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뿐이고, 답답하게 했을 뿐인데 그는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엄중한 결단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오직 복음이라는 매끈한 돌 하나만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걸쳤어요. 그냥 복음, 매끈한 복음 하나만 가지고 전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그거 이상 이하도 없는 건데,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고, 현대의 모든 인위적인 방법과 전략, 기발한 복음 전략, 전도, 기술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음만을 가지고 매끈한 전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 자랑도 아니고, 어떤 방법론도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교재도 사다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성경으로 하고, 주님 마음에 주는 거로 하고, 어떤 더 교재를 쓴다면 그냥 조직신학 가리키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왜? 방법을 써가지고 그가 변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을 쓰면 쓸수록 무뎌진다는 거예요. 방법을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이 반기독화돼 간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쓰면 쓸수록 그 다음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쳐버립니다, 사람이. 왜? 육은 좋을 줄 몰라도 영이 공고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메말라져 버리거든요. 영은 말씀을 받아야 사는데 육은 세상 걸 추구해야 사는 거고, 당연히 이원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응?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음, 성경만 가지고 있는, 그죠? 성경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불신앙,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될 때 가장 극악한 죄인들조차도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극악한 죄인, 그 대표적인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극악한 죄인, 여기 서 있는 이상훈 목사. 두 번째 극악한 죄인, 내가 알고 있는 백 집사. 극악한 죄인, 그죠? 아니요? 못된 짓 다 했잖아. 까발리면 나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그냥 착하게 사는 거는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냥 그렇게 살고 예수 믿을 때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방향만 바꾼 거지, 살짝.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응?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육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수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육적인 수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응? 이런 사실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옳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그토록 자랑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성경에 보니까 구원이 믿음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데, 믿음의 목적, 구원이.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은. 자, 믿음은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여러분이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여러분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 내 의 말고 하나님의 의. 근데 여러분 의만 있잖아요. 자존심, 의. 여러분 의. 고집, 자아, 파쇄되지 않은 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1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만국에 딱 세워놓고 많이 나보는 앞에서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심게 하였느니라. 자존심, 존심 다 버리세요. 만인 앞에 쪽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응?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영혼 구원이 앞장서 있어요?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 있어요? 지금 그런 교회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 있어요? 영혼 구원은 뭘까요? 자아와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분해 가는 거.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분한 거. 할렐루야. 자, 죄로부터 구원은 자아와 죄로부터 구원이고 심판과 진노로부터의 구원인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꺼내드는 카드가 뭡니까? 교회에서 꺼내드는 카드가 건강해야 산다는 겁니다.
건강해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즘은 건강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건강 세미나.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10년을 비전만 외치는데 앞서가지를 못해요. 맨날 거기서 비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적인 세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세력. 부의 세력. 그러니까 장로가 부자가 돼서 교회를 움직이면 그 장로 말이면 다 움직여야 돼요. 부의 세력.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장로도 못 되는 거예요. 부자라 돼야 장로 시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재정 좀 넉넉히 낼 정도면 장로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반기독교적입니다. 반기독교적. 그게 목사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성도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 어떤 교회는 장로 되려면 1억 내야 된다잖아요. 1억. 권사 되려면 5천. 공식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5천 없으면 권사 안 되는 거고, 장로 돼서 그 교회에서 장로 돼서 1억 낸 거예요. 권사 됐으면 5천 낸 거예요. 응?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삶을 지금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네. 현대의 삶을 개선시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영원 구원이 기독교예요. 이게 다원주의고 세속주의입니다. 삶을 개선시키는 거. 그러면요 새마을 운동이 복음이에요. 그죠? 왜? 개선시켰으니까 지붕 개량시키고 도로 만들고 닦았으니까 그럼 새마을 운동이 최초의 기독교 복음이에요? 야 미치는 거 이거. 응? 죄인도 죄의 끔찍한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서 자신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절대 구원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 없나? 자 시작.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알지 못하잖아요. 육의 옷을 입고 있는데 벌거벗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하나님 앞에 벌거벗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있어요. 알지 못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속 터지는 거예요. 좀 패주고 싶어요. 야구방맹이로. 야구방맹이가 없어갖고 못 패지만 바꾸어 말하면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스스로가 처한 위험이 무섭다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나한테 귀하냐 안 귀하냐는 내가 얼마만큼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절박하냐 절박하지 않느냐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박한 걸 못 느낀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현실과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분명히 알아야, 그러니까 지옥의 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을 통한 구원의 진가가 진정으로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런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눈먼 사람은 석양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귀머거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에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은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고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아까 찬양 부른 거 있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살았는가? 주님이 나를 찾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 같고 귀머거리 같고 짐승 같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들을 수 없는 거, 이거 참 불행한 거거든요. 응?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못 봤으니까 그리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리로 빨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걸 모르고, 상황이 의급한데도 의급한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났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불난 걸 인식하지 못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 주님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없으면 오직 세상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 사람은 그리로 가지만, 이걸 맛을 못 본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세상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거기에 올인하고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그걸 사야 되고 그걸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득이 돼서, 이득이 돼서, 뭔가 찾아서, 뭔가 요구가 돼서,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돈이 수없이 들어가도요 아깝지가 않은 게 뭐냐면, 내 돈도 아니고 주님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까지가 영혼을 위해서 굴려 살리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걸 보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걸 보면 한 영혼이 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이야, 막 이게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응? 아깝지가 않고. 왜?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 하거든요. 진짜 못 해요,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은, 정죄하면서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정죄하면서. 두 번째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거고, 세 번째는 죄의 현실에서 온전한 구원인데, 죄의 현실. 여러분 지금 죄가 바닥에 깔려있는 현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의 사역은 구원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능력을 주어 행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안 변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뭘로만 믿는 거냐면 주둥아리로만 믿는 거예요. 삶은 똑같고 주둥아리로만 아멘, 주둥아리로만 기도, 주둥아리로만 예배, 찬양, 말씀 읽는 거예요. 그냥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과격한 말이 아니라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할 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지 못할 때는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예요? 전진할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나가 있어야죠. 응? 후퇴도 하고 전진도 하는데 1년이 됐으면 한 발짝이라도 나가 있어야 돼요. 1년이 됐는데 한 발짝 후퇴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1년 됐는데 후퇴한 것 같아요? 전진한 것 같아요? 어? 난 전진했다. 손 들어봐. 확실하게 내가 딱 까발려 줄 테니까. 웃음이 나와 지금. 울어도 시원찮은데. 야, 답답한 거예요.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노쇠해지고 머리털이 휘어지고 주름살이 끼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신앙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분이 안 변했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 신앙하고 올해 신앙하고 여러분이 안 변했다면 잘못 들은 거예요. 뭐 잘못된 거라고. 응?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늘 얘기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하지 않은 것은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사람은.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 그대로 지켜가면 변한 사람은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변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변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갑니다. 변한 사람은 삶 속에서 날마다 기뻐 찬양합니다. 변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악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성화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복음은 왜곡된 복음이다. 왜곡된 복음. 부만 추구하고 재력만 추구하는 복음은, 사람 비유 맞추는 복음은 변절된 복음, 왜곡된 복음, 반 기독교적인 복음. 이걸 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복음만 믿어요. 복음만.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나가세요가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죄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진리고 복음입니다. 이게 돼야 되고, 요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천국은 좋은데 지옥은 싫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어? 그죠? 아, 목사님 참 말씀은 다 좋아. 근데 말이 너무 거칠은 것 같아. 옆에 사람하고. 네가 거칠게 하잖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에? 옆에 사람. 그러면 바로 옆에 가면 된다. 자리를 옮기세요. 이해 못하세요? 자리를 옮기시면 돼요. 자리를. 아니, 속이 터지는데,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물에 빠졌네 이래요? 나오세요 이래? 물에 빠졌네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 얼굴에 여드름 났네. 물에 빠진 건 신경 안 쓰고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소리 질러 해봐. 빨리 나와! 그래도 나와? 걔가 나오고 싶지 물에 빠져 죽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돼? 미국에서 해수욕 하다가 애들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가족이 들어갔어요. 보트를 타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장난치다가 이제 좀 초등학교 다니는 애인가 봐. 둘이 빠져버렸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파도는 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거기서 그냥 인간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띠. 뭔지 알아요? 인간띠가 80명이 늘어서 가지고 애들을 구원한 거예요. 인간띠로. 손에 손을 잡고 아이들을 구한 거예요. 인간띠 80명이. 그것도 구원이죠? 그것도 구원이죠? 아니요. 그건 육신의 구원이고요. 영혼의 구원은 주님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하물며 그런 방법을 써서 구원을 시키는데, 죽을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나오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유 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조용조용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소리 지르고 아글아글 쓰고 오두방정 떨고 창피한 거 다 무릅쓰고, 그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그 무엇도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내는 거고,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만물로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아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저희 구원이 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한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고, 무한한 복음 안에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은 희석된 거 물탄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능력, 그죠? 본질적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큰샘교회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깨달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도 은총에 내려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드릴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만난 그 순간순간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